벌써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한 해가 저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저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가? 또 그것을 꺼내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배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발란티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돈주머니, 그걸 발란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지갑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배낭이라고 해석한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물질주의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낭이라고 해석한 이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 배낭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모아서 담아둡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열심히 또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것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이나 어떤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합쳐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다 그런 인생 배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배낭을 뒤져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거를 뒤져보면 아주 다 드러나요, 그죠? 먼저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알게 됩니다. 그 배낭을 뒤져봤더니 수술 도구가 많다, 이러면 이 사람은 뻔한 거죠. 이 사람은 의사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어떤 사람의 배낭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법전이라든지 항소장이라든지 또는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률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배낭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화가 있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용품들이 가득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행가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사람의 배낭을 뒤져봤더니 거기에는 책과 노트가 가득 차다, 그러면은 학생일 가능성이 크죠. 또 어떤 사람은 배낭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인이고 성도일 가능성이 크죠. 예전에 제가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 성도들의 배낭에는 꼭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성경책과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거의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배낭을 뒤져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죠. 열심히 주워 모기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이죠.
어떤 사람은 이타주의자, 그래서 뭘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퍼나르고 또 그걸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이타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인간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그런 품성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인간 안에 남아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자꾸 이렇게 부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예배라든지 또는 말씀이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또 7가지의 어떤 그 성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담아두고 또 내 배낭에다가 주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전혀 인생의 가방에다가 담아두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자꾸 내 인생의 가방에다가 챙겨 놓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가방 안에다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담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담았을까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한 대로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담아 두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쌓아두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가방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사람은 아무런 허물이 없느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야,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연약하고 그런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기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자꾸 주입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의로운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인의 반열까지도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쌓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나 종교 개혁가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은혜의 수단들을 쌓아놨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개혁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내내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내가 의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되어지는 것이다. 너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구원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낭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가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인생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 보면 전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구원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방 안에, 배낭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상하기도 쉽고 터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이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안에 예수님을 보배로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배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깨질 것 같지만 깨지지 않고, 상할 것 같지만 상하지 아니하고, 터질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결코 터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아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아주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 배낭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 인생 가방 안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배낭 하나씩 있잖아요. 제 뒤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오늘 배낭을 좀 메고 올까,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올까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다 그 배낭 있잖아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낭을 지고 살아가 나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존감이 왜 그렇게 낮은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 배낭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냥 군중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막 찾아왔다가 그냥 또 가고, 또 아니면 어떤 때는 말씀이 듣고 싶으면 또 이렇게 찾아왔다가 또 충족이 되면 그냥 가고, 이런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은 무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 배도 버리고 일가 친척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정말 적은 무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 길 가면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군중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늘 나한테 궁핍하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그거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박해와 고난도 찾아와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나는 제대로 한번 예수님 뒤를 따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일상의 필요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적은 무리들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제자가 되면 좀 높아질 줄 알았는데, 제자가 되면 막 그냥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적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적은 무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아주 그냥 적은 무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 평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나는 적은 사람이야,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낭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목숨과 육신적인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략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씹는 거 봤냐? 거두는 거 봤냐?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보라.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할렐루야. 차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뭐 입는 거 이야기했느냐?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실을 만드는 거 보았느냐? 그 실을 가지고 짜는 거 보았느냐? 못 보았는데요. 그래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훌륭하지 않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누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는 46cm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키 크는 약도 먹고 이러면은 사람이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키를 막 한 자나 갑자기 뭐 그 약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한 자나 불쑥 자라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수명도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은 그 정해놓은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키를 그냥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낭을 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이 배낭을 가진 사람은 그 상급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마치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뭔가를 두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좀이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상급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낭 또 저의 인생의 배낭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배낭 안에다 무엇을 자꾸 이렇게 모으고 있나요? 뭘 열심히 담아두고 있나요? 또 거기에서 꺼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